오늘은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손을 붙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에 로렌스에 있는 로렌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위임식 설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위임식 설교를 준비한 것을 오늘 우리 가정의 달에 비추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겪었던 한 토막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하죠? 두 가지로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서 두 사람이 서로 친밀감을 누리며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위기를 당했을 적에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데서도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은 결혼 생활이 불행한 그러한 경우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결혼 생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은 결혼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된 결혼 생활, 가정 행복의 비결을 찾아보아도 이렇게 셋째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과거에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부분들 이해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또 7절 하반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쉬우게 여기셨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한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는 이 백성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목소리 듣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적에
목이 마른데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썬 물을 만났을 적에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넣게 했고 그 나무가지를 인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곳이 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적에는 이제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본문을 읽게 되면서 여러분 생각이 혹시라도 그 민족은 불평을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연히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고기가 막 겉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우리를 굶겨 죽일 작정인가 하고 불평하는 것,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당연한 그러한 불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면서 그 이슬이 마르고 난 후에 하얀 색깔의 그 음식이 달콤한 것이 온 지면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다음 그것을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을 가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만나를 먹고 생활했습니다. 그들도 그 신광야를 지나가다 이번에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역시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 곳에서 우리와 자녀들이 생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반석을 쳤을 적에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온백히 실컷 마시고도 이제 남는 그런 이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서 그 물을 마시고 좋아할 때에 이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 군대가 그들을 갑자기 쳐들어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라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마귀가 욥에게 해를 가할 수 없는 건강까지만 생명을 손대지 마라 혹은 재산에만 이런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욥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을 읽어볼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한 것이 아말렉이 나빠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컴플레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의 동행을 그들은 의심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모세의 생명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리 17절에 보시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이 모세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협까지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위기이든 목장이나 여러분의 생업의 위기이든
어려움 만날 적에 이것은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아말렉 민족이 나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왔는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능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자신을 또 반성하는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 가정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그런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우리로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까? 이를테면은 몸이 건강하고 내게 재물이 많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좋은 집이 있고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재물이 있고 가족이 있고 좋은 집이 있어도 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국에 팔려갔을 적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잊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잘 압니다. 그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충성된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부하의 아내를 그가 이제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적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실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그가 왕이든 그가 장군이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군대가 있어도 결코 성공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힘드는 것은 재정이 모자라서 힘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힘든 것이죠. 우리가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 임재가 느껴진다라고만 하면은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시는, 즉 하나님 임재를 늘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은 내 가정, 내 인생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서들어왔을 적에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기 이제 종이었던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군대에서 들어왔으니까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행동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듭니다. 이상한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든 그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대해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이겨 나가는 우세를 유지해 나가다가 이제 든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또 아말렉에게 패배하는 그러한 기이한, 그러니까 싸우는 군대는 여호수아와 그 부하들인데 그 싸움의 승리와 패배는 이 산 위에 있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내려오면은 지는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본문에서 읽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 어떤 의미냐면은 시편 28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손을 들을 적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다윗은 성전에 와 기도할 적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수도 있고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머리 숙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 내밀어 내 손 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의지할 대상도 없고 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바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이 내가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이 표현에 함축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행을 느낍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손을 들어야 할 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생활을 좀 강조하는 편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기도 생활에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봅니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 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다. 우리가 한 번씩 주말에 가든을 가꾸기 위해서 나가서 밭을 일구고 잔디를 깎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잡이 되어지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번씩 하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이브라는 그 노동이라는 단어는 여인들이 출산할 적에 감내해야 될 그 분만의 진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에는 진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극복해서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손을 드는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기도하는 어머니, 엎드리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서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자들이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의 생사와 복이 내 힘과 지혜에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아니다라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서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하나님 임재가 느껴짐으로써 평강을 체험함으로써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를 올라갈 적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모세가 그냥 두 손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팡이를 들었습니까? 그 지팡이는 애굽에 갈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 상징으로서 주셨던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시고 그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단순히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임재의 사인이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손을 기도해도 힘든데 지팡이까지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의 신앙에서 그는 그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하루 종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살아가시면서 친지들은 한국에 살고 자녀들은 집을 떠나 있고 나는 나이 들어가고 여러분 도울 대상이 없을 적에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21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아무 데서 도움 얻을 데가 없을 적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도움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가 원하시면은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못 돕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거리적으로 도울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내가 계속 의지하고 찾기보다는 우리는 내 삶에 나와 24시간 365일 평생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의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할 적에도 그것이 하나님 의지하라 하는 사인으로 여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재를 늘 느끼면서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칭찬이 많습니까? 잔소리가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잔소리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잔소리 왜 하십니까? 고치려고 하죠. 그래서 잔소리하니까 고쳐지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나이 30, 40을 넘어가면은 잔소리로서 상대방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뭘 고쳐야 되느냐? 잔소리로서 상대방을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종종 이제 저희 교우들이 저를 격려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를 믿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교우들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은 칭찬을 받게 되어지면은 더욱 칭찬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경향을 지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석 우화에서 있었던 그 바람과 태양의 나그네 옷 벗기는 시합을 잘 아시죠?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은 나그네 옷깃을 더 강하게 이렇게 붙잡았습니다만은 태양이 계속해서 내려 쏘이니까 스스로 나그네 옷을 벗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잔소리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고 격려해 주는 그것이 가정 행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손을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지팡이를 든 손이 무겁기도 하고 이렇게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복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세가 기도한 손이 이렇게 내려올 적에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동맹을 가져다가 발을 가져다가 모세 뒤에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이렇게 앉게 하고 양쪽에 서서 모세 팔을 잡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홀은 누굽니까? 모세의 자형입니다. 이 두 형들이 그 동생인 모세의 기도하는 팔을 잡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 팔을 잡아주었다는 것은 모세의 복입니다. 모세가 팔이 힘들어 내려올 적에 그 팔을 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의 행복은 모세의 기도에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모세의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론과 홀과 같이 모세의 친척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들은 모세의 기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기도만큼 더 영향력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비는 기도, 혹은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 비는 그 기도만큼 간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적에 우리는 그들이 힘들어 손이 힘을 잃을 적에 우리는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손을 붙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기도할 적에 그냥 손만 들고 기도한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는 손을 기도하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이 아말렉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치 주님께서 계산의 동산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홀 역시 그 옆에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적에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주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해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혼자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이 교회라는 곳으로 다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도와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에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를 순종했고 또 여호수아의 부하들은 여호수아를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아론과 홀의 협조와 모세를 돕는 또 여호수아의 협조를 통하여서 결국은 민족의 싸움에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그들을 배후에서 돕는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에게는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고요. 링컨에게는 이름 없는 봉사자들이 있었고, 오거스틴에게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요한 웨슬레에게는 찰스 웨슬레가 있었고, 무드에게는 성악가 신키와 신학자 토리에게는 협조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 5월달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가족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감사하시고 가족을 좀 더 이해하고 왜 아파하는지 어떤 성격 차이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려고 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잘난 점은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부족한 점은 내가 또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러한 가정생활,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더 행복하실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자꾸 그런 일들에 서로 협력하시는 손을 붙들어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